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9년 전에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에 오기 전에는 버지니아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이 되면 저희 집 앞에 산책길이 있어서 항상 거기 산책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전해주셨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목사인지라 또 본문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찾으면서 제가 시돈이란 뜻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서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황금어장. 네. 여러분 뉴욕이 황금어장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더라고요. 그래서 사르밧이 또 어떤 뜻일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풀무가마. 여러분 풀무가마가 뭔 줄 아세요? 이 광물을 집어넣어서 불을 떼서 찌꺼기를 빼내고 순수한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을 뽑아내는 곳이 풀무가마입니다. 제가 이 사르밧이란 뜻이 풀무가마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불순물이 제거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저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될 곳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에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과부가 누구죠?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근데 과부는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항상 여성형이고요, 신부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과부는 누구냐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근데 제가 뉴욕에 와보니까요, 죄송하게도 진짜 남편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남편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남편이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요, 그 과부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된 거거든요. 제가 뉴욕에 와보니까 이 뉴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요, 황금어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남편이 없고 아빠를 잃어버린 브로큰 패밀리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간 이곳 뉴욕에 오셨습니다. 저도 뉴욕에 온 지는 9년밖에 안 됐지만 미국에 온 지는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곳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민 교회에 와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대하면서 단 한 분도 진짜 수고하지 않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맨하탄과 뉴욕과 뉴저지를 다니고 있는데요, 일터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뉴욕이 저에게는 시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었는데요, 어떤 어장이었다고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지난주에 고기 좀 잡았어? 도다리야, 광어야? 뭘 잡았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매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기 잡으러 다니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네가 잡으려고 했던 고기야? 아니면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야? 못 물어보고 계시는군요. 자,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고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인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방금 읽었던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찾아오셨더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늘 자기가 하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역시 수제자답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괴기 잡으러 갈 거야. 그게 어떤 의미죠? 나는 원래 내가 익숙한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곳으로 자기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롱아일랜드잖아요. 여기는 뱃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적어도 고기를 30년 이상 잡았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낚시 좋아하는데요. 물대. 그 다음에 아시죠 여러분? 이 미끼별로 무슨 고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월별로 무슨 고기가 나오는지 남자분들은 지금 다 잘 아세요. 하물며 베드로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 갈릴리 촌뜨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알까요? 모를까요? 눈 감고도 뭘 안다? 괴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선창을 했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나도 갈 거야 해서 그들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머리를 굴리고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그날 같이 고기 잡으러 가죠. 자, 언제까지 잡았다고요? 세게 이야기해 보세요. 밤새도록 잡았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날이 셀 때까지도 잡았어요. 자, 이럴 때 남자분들 뭐라고 하시죠? 허탕. 분명히 오늘은 그죠? 괴기가 가득 잡힐 줄 다 알고 갔다고요. 베드로만 알았던 게 아니라 거기 고기 잡았던 제자들은 어디 가면 어디 무슨 고기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날은 고기가 안 잡히니까. 여러분들도요, 뉴욕에 지금 웬만큼 모르실 데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은 눈 감고도 다 아세요. 그죠? 그런데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분명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고 자기들이 잡고 싶은 고기를 그들은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날이 새고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쯤 되면 이제 뭐가 다 빠지죠? 힘도 다 빠지고요.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할 때쯤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실은 호숫가거든요. 물어보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거룩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괴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못 알아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 스승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대답하죠. 없어요. 이렇게. 그때 눈치 빨랐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인지 빨리 눈치를 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주 눈치 빠른 베드로가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을 입고 붕덩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원래 또 혈기 많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내 뺄 때는 또 언제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또 금세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주님께로 연락에 헤엄쳐 옵니다. 와보니까 주님이 바베큐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미국 와서 바베큐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바베큐를 보니까 뭐가 있었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괴기와 떡이 있었던 것. 그리고 숯불을 피웠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작전을 확실히 짜신 거죠. 언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고기들에게 이리 와 잠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러셨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자들이 이 고기를 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잡은 고기? 아니죠. 뭐 하라고 하신 고기? 잡으라고 한 고기예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제자들은 왼쪽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요? 오른쪽으로. 잘 아시듯이 그물이 감당이 안 돼서 겨우 끌어올려서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조금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영어로 하면 이렇게 force하지 않으십니다. 억압하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냥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노력해서 잡은 고기가 아니죠.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물 끌고 올라와서 주님께로 몰려들 때는 아무도 그분이 주님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안 물어봐도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BBQ 아침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 번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세 번의 배신, 세 번 만회할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게 뭐 헬라어로 뭐 이거고 저거고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실토합니다. 뭐라고 실토하느냐면요. 7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설교에서 본문과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17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 되심을 진짜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갈릴리 출신인 나보다 더 뭘 잘 아신다고요? 갈릴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7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진짜 회개했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미지 파일을 부탁드린 걸 이제 한번 띄워주시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메타는 with라는 뜻입니다. 노에오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건데요. no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메타노에가 무슨 뜻이죠? with no. 자,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함께 알다. 반대말이 뭘까요? 함께 모르다. 또 이런 말이 됩니다. 혼자 모르다. 혼자 알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회개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회개하느냐? 자기 혼자만 알던 것, 자기 혼자만 모르고 있던 것, 자기 혼자만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요. 뭘 모를 때는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회개는 하나만 더 따라해 주세요.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능동태가 없어요. 진짜 기독교는요. 수동태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 때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이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질문을 3번 했다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질문을 오가는 중에 그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욕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요, 성질이 나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해서 찾아가서 혼쭐을 내어주면서 이 녀석을 돌이켜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주님은 또 참으시는 거죠. 사실은 참으셨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야만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를 경험할 걸 아셨던 거죠.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진짜 받아내고 마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한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고백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이제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본문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쉰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정신줄을 또 놓고요. 요한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베드로야 신경 꺼. 걔의 인생은 걔의 인생이야. 네 인생은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회개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회개를 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고요. 이 황금어장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따라갑니다.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쏠긋하고요.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고 하면 전 세계의 모든 건강식품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보험, 누구네 차, 집. 제가 32년 차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주일에 예배를 들었다라고 하시고 친교실로 딱 하면요.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전부 모두를 바꾸시고요. 바로 황금어장으로 다시 출동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누구를 믿는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믿는다. 그리고는 마트 갔다가 집에 갈 준비를 다 끝나 있어요. 저는 이제 안 속기로 했어요. 네.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 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고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회개를 당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다 아시는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늘 집으로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여,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 주님을 만났다면 왜 그들은 주님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우리의 규모와 우리가 모이는 숫자와 우리의 재정과 이런 것들로 자기를 다시 정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이 교회 집사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이렇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플러싱 나와서 밥을 한번 먹었는데요. 저에게 밥을 사주시는 분이 이분이 저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이러는 순간 그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부자교회 목사님이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뉴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시든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곳은 황금어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이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 고기는 못 잡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누가?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이미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일부요 자기의 전부를 버리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영어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들으면요 자동방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분이 지금 오늘 이 하루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시키지 않아도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속이 다 망가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때로는 나만 모른 채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또 내가 잡고 싶은 고기를 잡으러 여러분들은 내일 또 뉴욕으로 가실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까지 다 동원해서 해보지만 안 되는 거죠. 왜요? 남의 자식이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신 분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운명이 바뀌신 분들입니다. 본문을 다 읽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했습니다. 20장과 21장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인데요. 부활하신 뒤입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우리를 갈구셔서 실토를 고백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그들이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배신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3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를 따랐던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 같지만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면 주님을 시키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저 미친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뉴욕에 나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친 인간들이 가득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친 정신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름인 하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는요, 받은 사랑이에요. 받은 사랑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다고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말 써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앵꼬 만땅. 주유소 가면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차가 앵꼬가 되면 반드시 서서 여러분은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만땅이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갈 수 있는 거죠. 이 단순한 주유소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요 공간에 이 정도 계시는데요. 1년 뒤에는 장소를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딴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하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그야, 네 심장에 계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심장에 내가 잡으라고 한 고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지가 없습니다. 성도님도 안 계시고요. 건물도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예배도 없고요. 찬송과 기도도 없습니다. 헌금이 없어요.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당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는 뉴욕으로 나왔습니다. 이 황금어장에 주님이 바람 부는 대로 이동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목사 타이틀 뗐으면 좋겠어요. 이딴 거 필요 없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아멘. 세상의 진심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신 진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걸 다 기록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좀 전에도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와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있느냐를 늘 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뉴욕에 사시면서 이 설교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나는 또 내가 잡으려고 했던 고기를 잡았나? 아니면 주님이 잡으라고 하신 고기를 잡았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